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사랑하는 자가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환상과 계시였죠.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온 것을 자랑했어요? 셋째 아들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 외에 사도 바울은 주로 무엇을 자랑했어요? 강함, 약함. 강함은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가 사랑하는 자가 맺는 열매예요.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하나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람이 방언과 천사만 할지라도 요즘 보니까 외국어 5개, 6개, 심지어는 7개까지 하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수많은 언어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천사처럼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갱간이라 그랬어요. 그 외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도했는데 이 산을 쳐서 옮길 수 있는 믿음, 어떤 문제라도 믿음을 통해서 응답 오는 그런 믿음일까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살지라도 순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하고 뭐 하기 위해서예요?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말씀 드릴 때 교제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출발해야 되냐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야 전리가 없다니까요. 의욕도 없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 본문이 아주 길어요. 이거 한 절 한 절 설명해 나가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맺는 열매, 중요한 부분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사랑을 받았어. 그럼 받은 사랑을 해야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뭐라고요? 인내. 다른 말로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인내를 한다. 자, 12절 가봅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그럼 사도로서 여러분 할 일이 많잖아요. 모든 참음과 표적, 기사, 능력, 사도 바울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했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참음이에요. 사도의 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참음.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다면 그분은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순간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말은 뭐냐? 흔들림 속에서도 버티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좌우로 흔드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버티는 것. 이게 뭐냐면 인내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쭉 해왔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거짓 사도가 들어가 가지고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거든요. 그 핵심,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마음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직접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다른 12 제자와 비교했을 때 어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느냐? 사도가 아니래. 여러분, 사도 바울 보고 사도,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당신은 가짜 목사야. 당신은 이단이야. 이런 만약에 제보고 그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 잘 참기가 참 힘들 겁니다. 요즘 얼핏하면 어디에요? 고수에 뿌립니다. 명예수를 고수에 뿌리면 바로 잡히 들어가잖아요. 아니, 목사 보고 목사 아니라고 아는 사람 앞에 막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부터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 몇 년 동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명할 줄 몰라고 변명 안 했습니까? 끝까지 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이 좀 억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면 말을 잘해야지. 아볼로는 말도 잘하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말도 그렇게 못하느냐? 설교하면 좀 유창하게 해야 되지. 아이고, 설교하는데도 뜨듬뜨듬하는 그게 무슨 사도냐? 여러분, 이거 역시 또 뭐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걸 공격했습니까? 완전히 인격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뭐 11장, 12장 이제 뒤쪽으로 오니까 그제서야 뒤에 가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세 번째 가면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도 사실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뭐 징계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너 그렇게 나를 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리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하는 자는 또 끝까지 충성을 해요. 자, 오늘 그 요절 카드 한 번 더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아멘. 여기 충성된 자.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인내가 있는데, 인내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뭐 한다고요? 충성합니다. 변질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잡은 말씀, 한 번 잡은 비전, 한 번 잡은 이 기도 제목 변하잖아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자, 1번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인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참겠습니까?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의 발언을 했을 때라든지 나에게 박해를 할 때 나에게 어떤 뭡니까 오해를 가지고 공격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글쎄요, 바로 반응할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참겠습니까? 요거 1번을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럼 내가 사랑이 참 있는구나, 사랑의 분량이 크구나, 이렇게 점검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갑니다. 15절을 가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줍니다. 이것도 만한 얘기네요. 어떤 자가요? 사랑하는 자가. 자,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같이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두 가지 얘기해놨습니다. 재물 그리고 자신. 야, 이것도 만한 겁니다. 사실은 재물 주는 것이 쉬워요. 내 몸을 준다. 사실 교회 나와서 물론 여러분 헌금하고 재물로 섬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지만 솔직한 말로 재물이 쉬워요, 몸이 쉬워요? 재물이 쉽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돈으로 해결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오는 거,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 다음 돈, 제가 5만원, 10만원 드리고 대신하게 차라리 돈 주고 말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습니다. 요즘.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한다 하는 거, 여기 내 자신을 드린다 하는 것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내어주리니, 내어주리 뜻은 옛날 성경에는 호비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나의 모든 것을 준다. 내 것을 가지고 줬다 할 때 어떻게 되나 낭비가 되고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주는 것,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낭비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낭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낭비를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또다시 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낭비하셨나요? 죽었잖아요. 십자가 형편에 나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내 죽음 문제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옥 갈 그 문제에 전부 해결했단 말입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본인이 낭비시키면서 본인이 희생의 제물이 되면서 본인이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뭔지를 우리는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이 가셨어요. 하나님이 낭비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좋아서 나왔는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이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저기 뒷부분에 보시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도와주고자 부모가 모아두었다가 결혼할 때 또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잖아요. 자, 요것은 뭐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전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재물 안 줍니까? 특히 자식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부모가 안 줍니까? 어떤 분은 빚내서라도 주던데요. 빚을 내서라도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나가서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요. 시한문선에 여러분, 그 자식하고 나하고 부모는 60, 70대였으니까 차라리만 너 살고 내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질지 모르지만은 젊은 자식 살리고 내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 갖나요? 영 대신 죽을 각오가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는 죽었지 내 자식을 살리기 원한다. 내 자식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나는 걸기를 원한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좋은 점이 그거였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실 사도 바울과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나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 낳기 위해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평가할 때 뭐라 그랬어? 뭐라도 뼈주겠다? 줄 수 있겠다? 눈이라도 뼈주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어느 정도 줄 수 있나요?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내 공동체 안에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은 성도끼리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여러분 뭐까지 줄 수 있습니까? 물질? 내 목숨?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의 무엇까지 어느 정도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이게 사실은 사랑이 많고 적음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덕입니다. 자, 19절로 가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어떤 열매가 있냐? 덕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뭐를 세우기 위함이니라고요? 덕입니다. 덕. 예. 정말 교회가 잘 되려 그러면 요 덕이 필요합니다. 덕은 상대를 세우려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 행동은 무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덕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이에요. 읽지는 않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두려워하다 네 번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두려워한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은 다 두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만날 때 조금 그래도 지위가 있고 조금 부담스러운 분 계시지요.
만약에 대통령 만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하하 웃고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저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런 만날 때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려워하단 말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덕을 세우는 자는 그럼 성경에서 무엇을 비춰주냐고 따라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 안수집사 세울 때 자기의 뭐였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앞에 있는 거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참, 섬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거든요. 자, 성경에서 믿음 좋다 하는 사람, 여러분을 여기 소개하고 있죠. 몇 명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뭐 하더니? 칭찬.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아들처럼 키운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를 평가할 때도 사도행전 16장 2절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저는 다른 데서 칭찬받지 말고 내 안에 가져왔을 때 칭찬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생명생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을 누가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나를 보고 칭찬하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자, 아나리아 사도 바울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준 아나리아도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리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여기 나오는 요 칭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레오입니다. 마르티레오인데 요 뜻이 뭐냐면은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칭찬의 뜻이 뭐냐? 증언하다, 증거하다. 뭐와 좀 비슷하나요? 증인, 순교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자인데요. 덕이 있는 사람,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줍니다. 다마락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라고요? 덕입니다. 덕을 비치는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 덕스럽게 생겼다. 야, 저분은 사람 덩어리다. 저분은 진짜 칭찬받을 사람이네. 사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진짜예요. 자, 세 번째 이런 고민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공동체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가? 바로 나는 덕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십시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첫째는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 얼마나 참으시느냐? 상대방이 날 공개해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줍니다. 누구의 입장으로 해보라고요? 부모 입장으로. 이건 사랑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끼리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같이 사랑한다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유무상통한 교회인데 근데 그 똑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식에게 주는 거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는 거하고 사실은 틀린 것이 똑같잖아요. 주 안에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 덕입니다. 여러분 덕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뭘 받는 사람이에요?
칭찬하는 사람.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열매를 계속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래 참고 견디는 마음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도 주시고 공동체로부터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자가 전도하면, 칭찬받는 자가 선교하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샘에 속한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